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먼저 12절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바리새인들은 지금 온 세상이라고 말했는데 참 과장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는 온 세상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고 또 믿든 안 믿든 모든 무릎이 주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군중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 주일이죠.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와서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며 환호했습니다. 이 종려를 보니까요, 종류가 참 많아요. 제가 처음 종려나무 본 것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캘리포니아에 처음 떨어졌는데 쭉쭉 뻗은 그 야자수, 그 야자수도 종려나무 종류입니다. 그것이 쭉 뻗어 있고 높이 뻗어 있는데 또 이스라엘 지역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높은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울창한 그런 또 종려나무들도 있습니다. 그 종려나무가 가지는 의미는 평화와 번영, 승리, 영원한 생명, 또 곧게 뻗었기 때문에 의로우심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이게 번영하는 것이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대관식 때나 승전한 장군이 퍼레이드를 할 때에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제 길에도 깔고 손에 들고 흔들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공생의 이제 마지막 6월절에 나귀를 타시고 그것도 참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그 소식을 들은 무리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의 승리, 종려가 승리의 상징이죠. 그 승리가 가져올 평화와 번영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8절에 보면 무리의 대부분은 그 옷을 길에 펴며 또 나귀의 등에도 옷을 얹기도 하고 또 나뭇가지 베어서 또 길에다 깔고 이렇게 또 종려나무를 가지고 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고 환호를 했어요. 환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종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것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주 큰 거를 지금 이 헝가리 교회에서 우리를 쓰라고 이렇게 줬어요. 자, 한번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같이 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지금 군중들이 이따가 또 한 번 할 거예요.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참 임금을 환영을 했는데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마지막 때의 어떤 그 천국에 벌어지는 광경이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언어 종족이죠. 그래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하나님의 보좌죠,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외칩니다. 우리 찬양도 아시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이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임금 되신 예수님,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해서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이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그 어린 양께 지금 종려 가지를 들고 환영하는 거예요. 환호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렇게 우리 어린 양 임금께 마음껏 환호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참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 예루살렘 입성을 제자들이 환호할 때에 이것을 승리의 입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참 죽음을 당하러 가시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다음에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실 것을 이미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고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중들은 그 의미를 다 몰랐어요. 어쨌든 이들은 뭐 각자 나름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우리 예수님 계시니 이 정말 맨날 빵을 얻으려고 뼈 빠지게 노력하지 않아도 이제 될 것 같아.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아. 질병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각자의 그런 그 소원과 어떤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환호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다 환영을 받으셨어요. 왜? 장차 내가 온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올 것을 이것이 지금 예언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호산나 예루살렘 입성이 승리의 입성이요, 바로 만왕의 왕 임금님의 대관식의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환영하던 군중들이 자기가 이제 참 십자가에 지실 때, 사형 언도를 받고 고난을 당하실 때 이 군중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아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받으셔서 지금은 몰라도 장차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행동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자들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신 그 이후에야, 이게 예수님께 대한 것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었구나.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이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그런 말씀들, 또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 다 구약에 예언된 것을 이루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다 알게 됐고 생각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모일 수가 있었습니까? 그거는요, 그의 공생이 막바지를 향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근처에 이 베다니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베다니는 두 군데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줬던 그 베다니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다른 베다니고요. 여기 베다니는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예요. 거기에 살던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요한복음 12장 오늘 읽은 본문 그 앞부분에 보면요. 9절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몰려듭니다. 왜 몰려들었습니까? 예수만 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도 만나자. 야,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대. 그 예수님이 지금 그 집에 가셨대. 그러니까 막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왜?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수를 믿게 되니, 그러니 이들은 지금 예수님뿐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악을 행하는 자들 있죠. 참 그 행동이 민첩하고 신속합니다. 조직적이고요, 치밀하게 진행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가 도와주거든요. 지혜도 줍니다. 막 꾀도 주고요, 사람도 붙여줘요. 오죽하면 예수님 그 12제자 중에 그 내부자인 가룟 유다가 찾아왔겠어요. 내가 넘기겠다. 얼마나 참 일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일이 잘 진행되어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서 얼른 그 자리를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의를 하는 그 이튿날 명절을 지키려고, 즉 유월절을 지키려고 원근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가 됐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신다는 소식도 이제 들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막 모여듭니다.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의 그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다 증언을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몰려들은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이한 것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그러니 이제 죽은 자도 살리신 그 능력이니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것을 천국처럼 만들어줄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가장 극적이 흥분되는 소식을 지금 들었으니 이들의 기대감이 얼마나 컸겠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고자 했던 그 길과 그 방향과 군중들이 기대하던 것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었어요. 만일에 군중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되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고 영생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은 지금 자기 목숨을 내놓으러 거기 예루살렘 들어오시는데 군중들은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환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잘못된 기대를 하지 않도록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것이 이제 다시 나오게 되죠. 쉬운 성경에 보면 시온 백성아, 예루살렘 시온에 따라 이렇게 번역이 됐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이 번역이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daughter, 딸이라고 할 때 단수예요. 그러니까 시온의 한 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daughter of Zion, daughter of Jerusalem. 이거는 뭐냐면 이 of는 소유의 of가 아니라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시온, 사이언이 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명사 단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밭 시온이라고 그래요. 밭가 이제 딸이란 뜻이에요. 밭 시온, 밭 예루살렘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새 번역에서는 도성 시온아, 도성 예루살렘아. 그래서 영어 번역에도 보면 예루살렘의 거민들아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시온 백성아 또 예루살렘 백성아 즐거이 외쳐라 기뻐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여러분의 임금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지금 임하시는 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이 땅을 지배하려 오시는 게 아니에요. 지배자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섬기시고 나 위해 죽으시러 생명을 내놓으시고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보통 왕으로 오신다면 적어도 이제 말을 탈 거 아니에요. 뉴욕시티 경찰도 가끔 보면 기막 경찰들이 있어요. 참 아주 위험이 있습니다. 당당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뉴욕 경찰이 조랑말이나 아니면 그야말로 나귀 새끼를 타고 끄떡끄떡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권위가 서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런 권위를 세우지 않고 당나귀는 말 잘 안 들어요. 고집이 셉니다. 그런데 그 나귀 새끼, 이 나귀 새끼가 참 예수님을 태우고서는 아주 순하게 이렇게 잘 걸어가요. 그 모습을 보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참 마음이 참 귀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측은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지금 이들은 기대감에 막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말을 타고 입성하셨다면 아마 사람들은 야, 이제야말로 새 세상이 오는구나. 우리가 투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저 사람을 뽑으면 좀 달라지겠지, 좋아지겠지, 새로운 세상이 오겠지 하고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임금으로 모시면 정말 새로운 세상이 오겠구나.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임금으로 오시니 더 권력 다툼이 심했을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누가 서로 크냐고 막 서로 싸웠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이방 집권자들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고관들도 세도를 부리고 하지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임금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진정한 참된 왕이 되시려면 나에 위해서 대속하여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섬김이 뭐예요?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행하면 너희들은 내 친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는 것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서로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자기를 낮출 수가 있죠. 자기 자세를 하지 않게 되죠. 누가 사랑하는 사람을 막 지배하고 일방적으로 누르고 하겠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보통 이제 그 결혼을 앞두면요, 신랑 측, 신부 측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초장에 잡아야지. 안 그러면 일평생 괴롭다. 신랑 측도 그러고 신부 측도 그래요. 이게 물론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잘 고쳐나가면서 진짜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일신 편하려고 그렇게 초장에 막 잡으려고 서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지배하고 누를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면 자기를 희생하잖아요.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잖아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임금으로 오셨지만 지배하고 우리를 누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너 네 죄 졌지, 너 이제 죽는다, 너 이제 망한다, 이렇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우리 양심을 자극하시면서 너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우리가 정말 감화되어서 주 앞에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내 생명도 바치고자 하는 그런 은혜를 주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나를 살리시려고 갈보리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참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임금이 되시려고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던 것이죠. 여기 보면 어린아이들도 멋 모르고 신나서 막 호산나 부르면서 막 달립니다. 한번 그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어른들이 종려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하니까 아이들도 막 나서가지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임금이여 하며 환호를 하니 이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엄청 기분이 상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요. 에너지가 차고 넘치죠. 뭐 하나 꽂히면 하루 종일 떠들어야 되죠. 종일 떠들어야 돼요. 어른들이 야 좀 시끄럽다 그만해라 그래도 시끄럽기는 너무나 재밌는데 뭐 내 지금 내 영원히 할 것 같은데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이 아이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는 말씀을 읽어보지도 못했느냐. 시편 8편 2편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어찌 그리 위엄에 차 있는지요 하면서 지금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그 시편의 말씀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찬양을 더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점잖게 앉아서 이렇게 부르는 것과 이 참 동작도 하면서 기뻐 뛰면서 부르는 찬양.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이 맨하탄 타임스퀘어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젊은이들이 한 20명이 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무슨 뭡니까? 그 워십 댄스 같은 거 하면서 하니까 주변에 이렇게 구경하던 사람들 이제 그 젊은이들이 사람들을 구경하는 그 사람들을 막 끌어들입니다. 같이 하자고. 동작이 간단하니까. 그러니 그 스페니쉬 그 여자 한 서너 분이 마침 또 탬버린을 가지고 왔어요. 탬버린을 막 치면서 그러다가 그 타임스퀘어 되면 항상 거기에 그 배트맨 복장한 사람이 있어요. 배트맨 까만 거 이렇게 뭐 쓰고 입고 그 사람까지 들어와가지고 막 같이 율동합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바라기는 그 배트맨 또 다른 거기에 자기가 자기 흥으로 추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심을 다해서 어린 아이의 찬양 그 순전하게 찬양하는 그 찬양을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찬송할 때 시편에 보면요.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잠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찬양할 때요. 어린아이처럼 신나게 힘차게 찬양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마귀의 역사가 물러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령의 역사로 원수의 세력이 꺾여져 나가고 우리가 승리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던 사단의 모든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튼튼한 그런 진이 우리에게 구축이 되는 거예요. 찬양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원수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 역사가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좀 제자들 좀 책망하시오. 너무 좀 난리칩니다. 할 때 예수님이 그래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막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비웃고 그러는 사람들은 저 돌들만 못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자기 옷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추는 것을 그 아내가 미갈, 사울의 딸 미갈이 보고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그러다가 평생 그는 참 아기가 없었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이 나 자신 그때 그 자리에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기에서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을까? 어린아이처럼 환영하며 환호하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이 지긋지긋한 세상 한번 이 임금이 오셔서 한번 다 뒤집어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부류였을까? 아니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 나사로도 살리셨으니 자, 그분만 붙잡으면 내 인생 편안하리라.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참 그 중에는요, 아마 다 알지는 못했을지라도 저분이 정말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구나 하고 마음속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막 그냥 주변에서 괜히 흥행이어서 하던 사람들 가운데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이 나의 임금으로 모셔드리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처음 오실 때부터 평화의 임금으로 오셨고 이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평화의 임금이었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이제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대적하는 자들을 질그릇처럼 깨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이 나의 임금님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함께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 다시 한번 주님 내 삶의 임금으로 오시옵소서.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런 진정한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을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걸 들으시고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